외국의 동화를 하나 소개하겠는데요. 부모의 잘못으로 무서운 용에게 시집가야 될 공주가 있었는데요. 울며 불며 여러 날을 지내다가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신기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공주는 시집갈 때 웨딩드레스를 10벌을 입고 갔어요. 그래서 10벌을 입고 가서 첫날 밤에 신랑 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웨딩드레스 한 벌을 벗을 때 당신도 비늘 하나를 벗겨라. 그렇게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신랑 용은 그 아름다운 신부의 그 요청에 따라서 비늘 하나 벗었습니다. 이제 신부가 또 한 벌을 벗습니다. 또 용도 비늘을 또 벗깁니다. 이렇게 벗기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신부가 옷을 벗기 전에 이제 신랑이 마지막 그 비늘을 벗기를 할 때 너무나 아파하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비늘이 사라진 그 용의 모습이 그 무서운 모습은 사라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용의 비늘을 벗을 때에 무서운 용의 모습은 사라지고 아주 멋진 왕자가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갔어 그에게 안사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를 박해하는데 아주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그는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 안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도요,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체포하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들고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것은 다메섹에 사는 교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한 것이었죠. 또한 자신의 믿는 종교의 율법과 전통을 수호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박해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맹신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날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사울에게만 비쳤는데요. 그 강한 빛 때문에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고요. 그때 하늘에서 웅장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신분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강력한 빛 때문에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서 시각장애인이 되고 만 거죠.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고 동행하던 일행들의 손에 이끌려서 초라하게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단식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때 그는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사건을 묵상하면서 회개와 회심이 시작되지 않았나고 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나니아는 사울이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자라는 사실 때문에 처음에는 머뭇 망설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갔더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냐니아가 안수를 마치자마자 그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고, 아멘. 그는 곧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가 다시 보게 된 거죠. 여기서 비늘 같은 것이란, 비늘이 무엇인가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비늘이 생긴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강력한 빛 때문에 장애를 입은 것은 사실이죠. 예.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비늘이 벗겨진 것은 사실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의 안수에 의해서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람들의 영안을 가리고 있는 죄악의 비늘들이 벗겨져서 하나님 아버지가 참 진리의 아버지이라는 것을 밝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봤냐 그러지 않습니까?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울은 과연 어떤 인물인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능빈지라. 예루살렘 초대 교회는 해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초대교회를 이 지구상에서 제거하려고 성도들을 감옥에 투육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은 철저한 유대교 신앙에 아주 이 뼛속부터 유대교의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엄격한 율법 준수와 전통을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다소에 태어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고향 다소는 헬라 문화와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는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한 도시인데요. 때문에 사울을 바울로 부르는 것은 헬라식 이름이 바울인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유대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당대 유명한 율법학자 유대교에서 존경받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 밑에서 제자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사울은 자신이 속한 유대교와 율법을 철저히 수호하려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어기거나 유대의 종교적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구금하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열정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았으며 나아가 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해체하는 것은 자신의 확실한 신념이요 당당한 의무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울은 과연 어떤 인물로 변했을까요? 20절입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이게 뭡니까? 사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난 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재창조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거듭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으나 이제는 곧장 여러 해당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의 진수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에 거품을 내면서까지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울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가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잘못된 신념 때문에, 잘못된 열정 때문에 수많은 교인들의 생명을 죽음과 박해의 현장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기름가마에 튀기 죽이고, 때로는 사지를 찢어 죽이고, 때로는 죽창으로 죽이고, 때로는 가로등에 가로수로 썼습니다. 그렇게 모질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심을 깨닫게 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난 후에 신앙적인 대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대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울 즉 바울은 이때부터 일생 동안 그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한 인생의 대역전의 드라마를 통해서 당시 다메섹 해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매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여기 듣는 사람들이란 그 당시 해당 안에 있는 분들, 바울의 전도를 듣는 분들이죠. 해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두가 깜짝 놀란 것은 잘 아시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바울이 갑자기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니까 뭔가 그 사람들이 멘붕에 빠져버렸어요. 오히려 전하는 사람보다 그 전도 받는 사람들이 멘붕에 빠져버렸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끌고 감옥에 가두고 모진 고문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기독교로 개종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 중에 앞잡이였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지금은 해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고 전도하고 있으니 듣고 있는 사람들은 큰 충격과 대혼란이 온 것입니다. 이건 뭐야? 서프라이즈. 이건 뭐야?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270km나 떨어진 다메섹 온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안양에서 저기 대구를 지나 청도를 밀양까지가 270km 되더라고.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없었고 기껏해 노새나 낙이나 타고 어쩌게 걸어가든지 해서 왜 그렇게 멀고 먼 길을 왜 갔냐 이 말이야. 아시잖아요. 제가 또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가 어떻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다메섹 해당에서 큰 충격과 대혼란은 안중에도 없이 사울은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인생의 참된 길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참된 진리가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참된 생명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눈이 있어도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너나 잘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만약 영안이 열렸다면은 그거 다시 꼬꾸리지죠. 아이고 여보 잘못했어요. 아이 마누라 교회 가자 그런다고 머리를 딱 깎아버리고, 마누라 교회 가자 그런다고 성경책을 요항에 던져버리고, 화장실에 던져버리고, 갈게 찢어버리고, 새벽기도 못 가게 그냥 머리를 박박 깎아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그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그 남편이 주님을 만나고 났어요. 장로님이 되고요. 여수 순동교회 400명을 전도해버린 박 장로님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이제 참된 진리, 참된 생명, 참된 길을 보고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장가도 가지 않고요. 마치 불의 끝이 달리는 불의 열차처럼 예수 전도자의 삶을 살은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 안 하네. 할렐루야.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사울은 전도할 때마다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고요. 오늘도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안수를 드릴게요. 성령님의 통로로 안수를 하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얹으시고 예수님이 얹으시는 거죠. 성령님이 감동 주심과 여기저기서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에 너무 힘이 나잖아요. 저도 막 새신자들이 오면 힘이 막 펄펄 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막 성장하면 저도 모르게 막 그냥 힘이 나는 것처럼 바울도 여기저기 막 그 개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저기 나타나니까 막 그냥 힘이 나서 그냥 얼마나 시간이 아까운지 장가도 못 갔다니까요. 장가는 가야 되는데 장가도 못 갔어.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사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는 그리스도 있습니다. 아멘. 메시아 있습니다. 아멘. 구세주 있습니다. 아멘. 그가 전에는 핍박하던 예수를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울의 전도는 많은 유대인들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당황하여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정신을, 이게 뭐야, 내 정신이냐, 이거 뭐냐, 꿈이냐 생신이냐, 꿈이냐 생신이냐 이거. 야, 너가 예수 믿다니, 너가 천국 오다니 꿈이냐 생신이냐. 너도 천국 오냐? 그걸 놀랄 때가 있대요. 천국에서 놀랄 때가 있대요. 야, 너도 왔냐고. 아니, 또 어떻게 놀랬냐. 아니, 그 사람은 왜 못 왔지? 그렇게 또 놀랜대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항서수 너도 천국 왔냐? 야, 이 친구야. 중딩 때 좀 전도 좀 하지. 너만 예수 믿고 말이야. 고딩 때 선생님이 전도했죠. 이는 실로 놀라운 일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 며칠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호적에 잉크물도 안 말랐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잉크물도 안 말랐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아멘, 전도함으로써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죠. 네. 그는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변정을 끝내주기 잘할 것 아니에요. 변정을 촥촥촥 하면요. 그런데 변정 가지고 안 되더래요. 뭘 성령 충만으로 되더래요. 전도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전도는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다 가르쳐 주신다고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어디서 봤습니까? 두 눈을 어디서 봤어요? 다메섹에서 봤어요. 일행들은 못 봤어요. 일행들은 빛을 못 봤어요. 사도 바울의 눈에만 보인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의 눈에만 보인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거잖아요.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나중에 두고 보면 이 말의 진실을 알 거야. 왜? 지금 몰라. 나중에 보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저를 전도한 게 너무나 영원토록 감사한 거죠. 어릴 때부터 그때까지 교회 없는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가 뭔지도 몰랐는데 성령님이 가자니까 쫄래쫄래 따라간 것이 오늘날 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뭘 알고 신앙생활 합니까? 콩나물에 물 자꾸 부으면 물이 다 어디로 가요? 딱 흘러가 버리잖아. 그런데 콩나물은 자라는 거예요. 매주일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 있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사울은 이 세상에 참빛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영적 시각 장애인에서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구원을 보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울의 삶은 흑암의 삶에서 광명의 삶으로 바뀌었고요.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아버지 자들을 이제 참된 예수님을 전해서 빛의 사람들로 다 전도한 거예요.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그냥 신학교에서 교수나 어쩌고 저쩌고 그럴 인생인데 저 아시아와 유럽을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된 거죠. 별로 아멘 안 하네. 그의 눈에는 과거의 잘못된 신앙의 비늘들이 벗겨진 거죠. 전에는 용같이 사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아주 멋진 왕자같이 찬란한 하늘의 스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스타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비늘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 비늘은 바울처럼 진리를 가리거나 용처럼 본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채 살게 만듭니다. 사울의 비늘이 인생의 생태계도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의 비늘을 벗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움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영안을 가리고 있는 비늘들이 다 벗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인생의 비늘을 벗고 회심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면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면 못 변화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어령 교수님은 우리나라 최대의 지성이었던 이어령 교수도 지성의 그 비늘을 벗고 보니 영성이라는 인류 최고봉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책인 성경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시대의 지성으로 불리며 문필가와 문학비평가로서 큰 인기를 누렸고 그가 쓴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세상에 이목을 일으키는 유명한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남들은 나를 보고 성공했다고 하겠지만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은 겸손이 결코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무신론의 비늘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년에 고명딸의 전도로 교회 나왔고 세례를 받았으며 우리 세례 받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우리 세례자들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구원의 보증서, 구원의 등기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외적인 확신입니다. 자, 세례를 받았으며 무지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없는 자는 인생 실패자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복된 8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희망을 향해 전진함으로써 이 어두운 과거의 비늘들을 벗겨버리고 부정적인 비늘들을 벗겨버리고 빛나는 미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변의 불신의 비늘, 미신의 비늘, 착각의 비늘에 덮여서 영적인 어둠에서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우리들의 전도로 우리 이웃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밝고 찬란한 복된 인생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과연 나에게는 어떤 비늘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한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너에게는 어떤 나쁜 비늘이 있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불안한 비늘, 근심의 비늘, 두려움의 비늘, 우울의 비늘 등 우리들의 비늘들이 다 벗겨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